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딱 정말 3주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바다를 떠나 힘들게 상전상까지 올라가서 막상 도시락을 까고 김밥을 먹으려고 하니 그만 물을 안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거북이 3마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거북이가 물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북이는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으니 빨리 갔다 올게. 대신에 너희들 나 올 때까지 절대 먼저 김밥 먹으면 안 돼. 절대로. 나머지 거북이들은 결코 먼저 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북이는 천천히 뒤돌아 물을 뜨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거북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거북이들은 그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거북이가 참지 못하고 자, 우리 김밥 하나씩만 먹자, 티 안 나게. 그러자 허기진 다른 거북이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집어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 정말 이런 식이면 나 안 간다. 웃으신 분들은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웃지 않은 분들은 왜 웃지?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북이는 물을 뜨러 간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과도 약속하고 자녀들과도 약속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할 때와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할 때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바꾸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보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나로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도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기에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또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에서 만난 가나안 신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진 예굽을, 또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또 그 11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고, 그리고 또다시 나라와 국가를 잃어버리고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는 입으로는 감사하고 은혜라고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가 좀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초라한 회당에 모여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북한 선교를 하신 한 선교사님에게 현재 북한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감시와 핍박 속에서 점조직으로 비밀리에 모여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부를 수 없어 입술만 따박따박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합니다. 행여 지하 교회가 발각되기로 한다면 수용소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소원, 그것은 바로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혹한 노예 생활 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며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벨론이 강해서도 또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 그 땅을, 그 나라를 잃고 유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면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투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고국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자신의 터전을 일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 힘으로도 그들이 억압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방해에 부딪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오직 반대자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가끔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회방꾼이 나타나서 나의 결심과 나의 그 약속을 흔들기 시작해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또 그 편안함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럽니다. 그래, 나중에 하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좀 지나서 내 생활도 좀 나아지고 좀 바쁜 것도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현실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와 다른 민족의 방해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약속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 감격과 열망이 이제 그 땅에 도착하자 그만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중단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풀만 무성한 채 중단된 성전 건축 현장을 그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그 성전터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삶이 왜 이토록 힘들고 피폐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려도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늘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싹을 받아도 그 재물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모두 다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이유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폐허가 된 성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피폐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방 민족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 곧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곳,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헌신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그 금과 보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그 성전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은 유대력으로 에루월이라고 합니다. 이 에루월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예로 말하면 지금 바로 12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에루월, 1년의 가장 마지막 달이 되면 그 첫날부터 그 다음 달 새해가 되는 그 다음 달 열흘까지 40일을 테슈바라고 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 건축이 멈추고 중단돼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서 대리석으로 멋진 그런 외장재와 그런 내부를 꾸미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 연초를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는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2024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려움에 또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의 고난에 그만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공동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영광이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은혜와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